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이렇게 예언서를 보는 것은 좀 더 어렵습니다. 더구나 에스겔서 같은 경우는 역사와 예언과 이 묵시가 다 이렇게 복합되어져 있어서 본문을 이해하는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서 말씀을 잘 보는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19장에서 애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공동체를 향하여 슬픈 노래를 부르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20장에서는 한번 에스겔서 16장을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16장. 에스겔서 16장을 보게 되면 가증한 예루살렘에 대한 내용인데 이 에스겔서 16장에 있는 내용을 오늘 20장에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심판받게 되었는지, 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왔는지에 대한 이스라엘의 이전의 죄에 대하여 지적하시는 그 모습을 20장에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20장 우리는 이제 오늘은 1절로부터 44절까지 살펴볼 것인데요. 20장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마지막 장까지는 5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1절부터 29절, 30절에 32절, 33절에서 39절, 40절에서 44절, 그리고 45절에서 49절까지 이 5부분으로 본문이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1절로부터 다 읽지 않아서 그런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실제로 눈을 보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여러분이 한번 눈으로 읽어보면 그렇게 구조가 나눠져 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는 첫 번째 부분인 1절로부터 또 29절까지의 내용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로부터 29절은 이제 그 시작이 이스라엘 바벨론 공동체에 잡혀와 있는 그 장로들이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하는 그 장면으로 시작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지 않고 오히려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1절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온 후 7년 5월 11일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7째 해 5째 달 10째 날에가 이스라엘 장로들인데 이들이 어떤 장로들이냐면 이제 바벨론으로 1차 포로로 잡혀왔던 장로들입니다. 그들이 이제 7년이 지났잖아요.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70년을 약속했는데 7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7년이 된 후에 이제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좀 알고자 합니다.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참 의아한 장면이 바로 3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너희들의 질문 내 받지 않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것도 단호하게 목숨 걸고 맹세하는데 나는 너희의
질문을 받지 않겠다는 참 장로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그죠? 왜 이랬을까? 여러분 생각하면서 본문을 좀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들은 자신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이유도 알고 싶고 정말 70년인지 아닌 그 전인지 아닌 더 후인지 우리가 해방되는 것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유추하는 거예요. 본문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어떤 질문을 가지고 왔는지 모르잖아요. 하나님 듣지 않으셨으니까. 그나마 유추해 본다면 아마 이런 모습들이 있진 않았을까 생각할 정도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은 이제 에스겔을 향하여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하는데 4절에 보니까 인자야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네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에스겔에게 너가 저들을 심판하고 싶냐 라고 말하면서 저들의 조상들이 한 일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알려주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은 이유를 역사적 사실을 통하여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 내용이 29절까지인데요.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대단한 뛰어난 민족이라서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 많은 민족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한 백성을 선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만드셨잖아요. 12 지파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야곱 때 그 애굽에 가가지고서 이제 70명이 갔는데 거기서 이제 한 민족을 이루잖아요. 70명이 한 민족을 이루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셨고 애굽에 살게 하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이들이 비록 애굽에 있지만 애굽의 우상들을 섬기지 말고 거기에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하면 이제 야곱이 죽고 또 요셉이 죽고 그 이후에 긴 시간 동안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진 않아요. 그죠? 그러나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6절에 한번 보세요.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게 이제 약속인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7절, 8절을 보면 끔찍한 게 나오는데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가까이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세우고 애굽이 너희들을 위한 땅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 약속한 땅이 있다. 그러니 너희는 그 땅에서 나의 약속을 믿고 애굽의 우상들을 섬기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8절 보시겠어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연. 그러니까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약속을 받았는데 이게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에 우상 숭배하지 마라 했는데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저들을 진멸하겠다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9절 말씀이 재밌습니다. 뭐라 그러죠?
시작.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 그 자를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해방시켰다. 애굽에서 해방시킨 거예요.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에서 이 장면을 못 보는데 우리가 에스겔을 통해서 이 사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이나 또 요셉 이후에 분명히 이제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난리 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장면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광야에서 황금 송아지를 섬기는 장면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깊게 깔려 있는 겁니다. 심판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이방의 땅이잖아요. 이방의 땅에서 선택한 백성을 만약에 심판하게 되면 이방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야, 네 부모가 네 자식을 이렇게 죽음에 이끄는 게 그게 네 부모 맞냐? 이렇게 비난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더럽힘을 당할 것을 하나님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이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출애굽하신 거예요. 네,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광야에 이르게 한 이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누리는 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들에게 뭘 주셨냐면 율법과 규례와 안식일을 지키라고 주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가 준 율법과 규례와 안식일을 잘 지키면 너희들은 내가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끌어 가겠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끌어내셔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한번 보면요. 11절 이렇게 합니다.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그렇게 한 거예요. 다시 한번 뭐예요? 삶을 얻을.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율법과 규례와 그 다음에 안식일을 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13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힘으로 내라 이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걸 줬는데 이들이 지키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쏘아 멸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도 한 번 더 심판을 유예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나올 때에 보세요. 애굽에서는 애굽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광야 생활할 때 얼마나 많은 이방 민족, 이방 나라들을 지나왔습니까? 모압, 암몬, 그죠? 이런 나라들을 다 거쳐서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광야에 있을 때 주변의 모든 이방 열국들이 이스라엘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다 심판하면 그들이 얼마나 또 비웃겠어요. 그죠? 뭐냐,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광야로 끌고 와가지고 아예 이 뜨거운 광야에서 다 죽이는구나. 그런 하나님을 뭐하러 믿느냐?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뭐라고 그러죠? 시작.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거룩함이 상실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어디로 이끄세요?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신 겁니다. 전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것들이 그럼 다 뭐가 됩니까? 공수표가 되는 겁니까? 다 거짓말이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광야의 첫 세대들을 보세요. 15절을 보면 뭐라 그러는지 같이 읽어볼 것입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왜냐하면 16절에 그들이 우상 숭배한 뭐냐면 광야의 첫 세대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나와있던, 애굽에서 나왔던 첫 세대들, 이 첫 세대들이 뭐였어요?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있었고 하나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때문에 사실은 이 뭐더라 가나안 땅, 약속한 땅을 주려고 했지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맨 마지막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다. 뭐죠? 그러니까 광야 첫 세대들은 다 심판받아 죽었지만 그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오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처럼 내가 광야에서 그들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들의 율례를 따르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누구한테 한 거예요? 광야 첫 세대 말고 가나안에 들어온 첫 세대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이 했던 그 짓 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줬으니 이제 이 땅에 들어와서 뭐 하라는 겁니까? 조상들의 길을 따르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율법과 율례와 안식일을 지켜서 우상 숭배하지 말고 그 법대로 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너희가 그 일을 잘 따르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은혜의 약속을 줬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온 세대들이 어떠했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조상들이 행하였던 길을 가는 겁니다.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제는 애굽의 우상, 광야의 우상이 아니라 이제는 가나안 땅의 우상을 섬기고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범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20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 나의 율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우상들을 사모하며. 이게 가나안에 온 세대들이 모습이에요. 여전히. 왜 그렇습니까? 보이는 것이 좋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게 보이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당장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을 위하여 사는 겁니다. 하나님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신 겁니다. 그래서 심판을 내리십니다. 어떻게 심판을 내리시냐면 이게 끔찍한 심판이에요. 25절 볼까요? 시작. 또 내가 그들에게 전하지 못할 율례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26절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으니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들이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주셨냐면은 여기 참 의미심장한 표현인데 뭐냐면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를 준 겁니다. 자, 앞에는 율법과 규례를 지킬 수 있는 걸 주셨다고요. 그거 지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삶을 얻을 수가 있어요. 복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들이 어기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지킬 수 없는 규례를 주는 거예요. 지킬 수 없는 규례를 준다는 건 뭡니까? 심판하시겠다는 거잖아.
아니, 규례를 못 지키면 심판하니까. 근데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선하지 못한 규례가 뭐예요? 그 다음에 장자, 마다들을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한단 말이에요.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모습을 분명하게 이제 드러낸 거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이제 하시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와 안식일을 더럽히는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 아주 분명하게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28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됩니다. 28절.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드린지라.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말씀한 겁니다. 이게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벽과 꿀이 흐른 땅을 줬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뭡니까?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아니, 높은 산, 우리도 종종 보면은 뭐 영산 막 이러잖아요. 높은 산은 무슨 영산이에요. 그냥 산이지. 그런데 신령한 것이 나온다 그러죠. 거기에 온갖 종교들의 기도처소가 있잖아요. 그죠? 막 글씨도 써놓고 그런 거예요. 사람들 눈에는 보이는 것이 위대하게 보이거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그렇게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이들이 이 짓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올라가서 뭐 했습니까? 나무 앞에서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이런 높은 산에 가가지고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 고린도에 가게 되면 고린도 시내 바로 앞에 높은 산이 있어요. 높이 그냥. 그런데 그 높은 산에 보게 되면 이런 뭡니까 성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거기가 신전인데 거기가 아주 잡스러운 신전입니다. 성처럼 물러나 예전에. 워낙 높은 산에는 그런 걸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스 가다 보면은 높은 산마다 다 그래 신전을 세워놨잖아요. 우리 잘 아는 아테네에는 파르테논 신전도 마찬가지로 가장 높은 산에 신전 만들어 놓잖아요. 영험한 산이다. 그래가지고 그런 거 만드는 거예요. 그런 거 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준 것들을 섬기니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힌 겁니다. 그 모습이 바로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를 명확하게 지적하시는 겁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심의 정당함을 30절부터 39절까지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2절을 보게 되면 참 씁쓸한 게 이제 30절 한번 보세요.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하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러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죄에 대하여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2절에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3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여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 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나한테 만약에 묻는다는 건 기도한다는 의미도 되잖아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거든요. 무슨 나는 기도받지 않겠다 이런 뜻이에요. 야 너희가 이렇게
범죄하고서 나한테 와가지고 도와주십시오 말한다면 내가 줘야 되겠느냐, 이렇게 안 주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러면서 사실은 또 32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속을 경비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방 민족에 있는 신전들을 잘 섬기면 우리는 그들로부터 원하는 걸 다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우상들을 섬기는 거 아니겠어요? 우상들을 섬기는 목적이 뭐예요? 다 잘 되고 싶은 거, 성공하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 짓 하는 거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가 원하는 것 결코 이루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말하면 너희가 우상 숭배를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지? 결코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32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 그러니까 애굽 세대, 광야 세대, 그 다음에 가나안 세대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전부 다 우상 숭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온갖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 우상 숭배를 통하여서 그들이 원하는 부를 얻으려고 하고 복을 받으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결코 그 복을 얻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오히려 심판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32절까지예요. 그런 다음에 33절에서 장면이 바뀝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보세요.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니라. 이건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이제 갑자기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면서 장면이 바뀌었잖아요. 이 장면은 이제 바벨론 공동체, 바벨론 포로 공동체로 잡혀와 있는 이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뒤에 가면은 그의 바벨론 공동체를 향하여 주신 말씀이 드러납니다. 바벨론 공동체를 향하여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면 내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34절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공동체를 직접 다스릴 것이고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열국의 광야로 내가 데리고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심판을 받았듯이 바벨론 공동체도 그렇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38절까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들을 그렇게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36절을 보면 나와요. 시작.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두 공동체가 나오죠. 그러니까 앞선 것처럼 32절까지는 가나안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고 애굽에서 나온 공동체고, 이제 이 33절부터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공동체에 향한 그런 말씀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공동체도 내가 그렇게 심판할 것이다, 다스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참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37절 보겠습니다. 30절이 참 재밌던데 시작.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력니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이제 여기 비슷한 장면이 있는데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애굽 공동체는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다 멸하진 않았죠. 그죠? 하나님께서 1세대들은 다 심판하셨지만
다음 세대는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셨잖아요. 다시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애국 공동체가 광야에서 심판했던 것처럼 나도 바벨론 공동 심판하겠다. 그러면 바벨론 공동체를 다 없애겠다라는 의미도 아니겠죠. 병행해서 본다면. 그러면 바벨론 공동체에서도 구원받을 자가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오늘 여기 37절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련다. 이렇게 얘기하죠.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한다. 우리 게임 같은 데 보면 막대기 이렇게 착착착 해서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막대기로 지나가게 한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생각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대기 아래로 지나간다 할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7장입니다. 레위기 27장 32절을 이제 보겠습니다. 27장의 32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그죠?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를 통과하는 것에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제가 31조, 32조 같이 읽었는데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양과 염소에 11조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막대기 밑으로 양과 염이 지나가면 10번째가 뭐가 돼요? 그게 이제 11조가 돼서 하나님께 되는 거예요. 구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구별되는 거예요, 11조를. 근데 이거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나중에 에스겔서 37장 보면은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타락하는지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소가 쭉 10번째로 가게 되면은 10번째 뭐가 걸릴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보는데 10번째가 가장 좋은 소가 있어. 그거 하나님께 바치면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뭐요? 가장 좋은 소가 바쳐지니까 막 속이 쓰린 거예요. 그래서 타락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미리 10번째에 병들고 가난하고 힘없는 것들 거기다가 딱 갖다 놓는 거예요. 10번째에 가면 그거. 타락하면 그렇게 돼요.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나 이 장면은 뭐냐면 참 이런 거 보면 인간이 참 사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 공동체 가운데 지나가면 10번째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바벨론 공동체 중에서 다시금 이스라엘로 회복할 사람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 놨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언약의 줄로 매인다라는 것은 언약 백성만이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새 언약이라 그래요. 새 언약을 통하여서 은혜 언약, 새 언약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스려서 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하겠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구원받을 자를 내가 준비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런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치 아니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3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희가 가가지고 말하는 거야. 내가 말하겠다. 너희가 내 말 듣지 않고 우상 섬기고 우상에 가서 살겠느냐? 가라! 그래서 뭐라고 하죠? 그러나 이후에 결코 내가 너희들의 예물을 받지 않을 것이다. 뭐죠?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회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공동체를 향하여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내가 바벨론 공동체 너희를 직접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무서운 말입니까? 그러나 그 중에 왜 이 말을 하냐?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나셔서 직접 다스린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나무 밑으로 지나가고 언약의 줄로 맨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을 내가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이제 40절과 44절까지는 하나님 회복하시는 바벨론 공동체를 묘사합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자들이 있음을 말씀하는 거죠. 40절을 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다시 여기서 이스라엘 높은 산이 시온산이에요.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높은 산, 그 시온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그리고 그 산은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시온성을 들은 이 예루살렘에 다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그들이 드리는 모든 예물을 내가 받을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여서 향기로 받고 거룩함을 열방에 나타낼 것이라고 41절에 말하는 거야.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향기로 받을 것이다. 자, 향기는 퍼지잖아요. 그죠? 그 향기가 퍼져서 열국 백성 가운데 드러날 때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 야, 하나님은 정말 거룩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데 거룩하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드러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4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바벨론 공동체를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인도할 것임을 약속하십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예루살렘 가나안 땅으로 이룰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죄를 미워하고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를 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44절의 말씀. 그들은 온전히 이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이름 계속 나왔잖아요. 애굽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런 겁니다. 바벨론 공동체 하나님이 직접 행하십니다. 그리고 다시금 회복하여서 그들을 회복한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은 이렇습니다. 바벨론 공동체 장로들의 질문을 거부하면서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현 상태와 앞으로 있을 상황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장면을 차례대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장로들의 질문에 대하여 답은 하지 않으면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와,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시잖아요.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분명하게 느끼는 게 뭐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다. 여기에는 인간의 어떤 행위도 어떤 열심도 사실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도 해당되는 게 없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다 라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네 가지로 살펴볼 텐데 시간이 많이 흘러서 간단하게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죄는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장로들이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함 없이 오직 자신의 욕망만을 위하여 하나님께 왔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아예 듣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회개함 없이 정결함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더럽고 추한 이 욕망을 하나님 회개할 때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장로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장로라는 직분 가지고 뭐합니까? 그 안에 거룩함이 없는데, 거룩함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생각해요. 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못할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내 죄에 대하여 회개하지 않고 오직 나의 욕망만을 위하여 구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상달되지 않는 기도입니다. 오늘 이 장면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다?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일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죠. 또한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길은 말씀을 순종함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죠?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를 주셨다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건 복이잖아요. 그 땅에서 영원히 산다면 그처럼 행복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려면 생명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살아있어야 젖과 꿀을 누리죠. 그래서 그 길을 주시잖아요. 말씀과 율법과 규례와 안식일을 지켜라. 우상 숭배하지 말고 그 일을 지켜라. 그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릴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짓 하지 않잖아요. 우리도 종종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니까 하나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복을 달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잘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하지도 않고 그렇게 복을 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구하라고 하는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식주는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내가 안다 그랬잖아요. 너희가 구할 것은 그의 나라와 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정말 우리가 중요한 건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앞에 고백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펼쳐 주었지만 이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참으로 더럽혔던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복이 이들에게 임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복을 발로 차버리는 행위였고 심판의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공의는 거룩함을 지키기 위하여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9절과 14절에서 두 번에서 봤듯이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실 수 있었습니다. 애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할 수 있었고 광야에서도 다 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의가 사라지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시금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에게 더럽혀지는 걸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시행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이방인 앞에서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심판은 이루어졌습니다.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광야의 첫 세대가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보면 젖과 꿀이는 약속한 땅은 애굽에서부터 광야에서 다 주셨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 소식을 들었던 첫 세대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죠? 이거 잘 보세요. 그 광야 생활 동안
그걸 첫 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세대 광야를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애국과 열방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분으로 볼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의 광야 세대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세대는 심판받았고 광야 세대는 들어갔어요. 이방의 눈에는 들어간 광야 세대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첫 세대를 향한 공의가 시행된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철저하게 거룩을 지키기 위하여 시행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그 공의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하여 시행됩니다. 여기에서도 우리가 지난 주일날 유기에 대해서 공부할 때도 바로 하나님의 공의는 유기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죠? 마지막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40절과 44절은 놀라운 이 장면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1절로부터 39절까지 올 때는 이스라엘 백성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점점 소망이 없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벨론 공동체를 향하여 내가 그들을 다스리겠다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내가 구원할 자를 준비하겠다 말씀하잖아요. 언약을 맺어서 구원할 자를 준비하겠다. 그리고 40절에 그 언약 백성을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보이는 것을 쫓아가고 보이는 것에 만족을 누리고 보이는 것을 위하여 자기의 삶을 헌신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이 이상하게 보이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죄로 인하여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감겨지게 되면 그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누구도 구원받는 자리에 이를 수가 없어요. 아담의 타락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영적인 눈이 전부 다 닫혀졌기 때문에 거룩한 나라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세상의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헌신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보이는 높은 산을 가고 보이는 높은 나무를 쫓아가는 거예요. 당장 나에게 배부를 것을 채워주는 그런 우상들을 쫓아가는 겁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 무속인들이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당장 코인에다 투자하십시오. 이런 게 인터넷에 엄청나다는 거예요. 무속인들이 코인에 투자하래요. 참 신세대 무속인들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혹하지 않겠습니까? 대박 난다는데 지금 떨어지지만 곧바로 올라갑니다. 투자하세요. 그걸 대놓고 하더라고요. 이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 그런 말씀하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다 그걸 쫓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 자리에 있습니까? 예? 코인에 투자해야 되고 그래야 될 여러분들 그냥 이 세상 유혹을 따라 살아가야 될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자리에 있습니까? 바벨론 공동체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그들의 죄상이 더 청추잡한데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올 수 있습니까? 그들이 예루살렘 올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길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자리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스도의 사랑이지 우리의 행함이 없어요. 우리의 번성으로는 결코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가 그 자리에 갈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만 그 자리에 갑니다. 천국 백성이 되는 거 오직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들이 끝까지 은혜 가운데 살다가 마침내 천국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받은 백성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이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백성은 늘 회개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늘 씁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회개하며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리에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는 거예요. 예정이 어떻게 돼 있다고요? 이 사실로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죠?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볼 때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닌데 이게 하나님 예정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약속된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의 길을 멋지게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그들의 과거와 그들의 현재와 그들의 미래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과거가 그랬습니다.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우리의 미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함을 위하여 공의를 행하지만 그러나 남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남은 자, 새 언약의 백성 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